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예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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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공격에도 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승리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더욱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시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작과 끝을 모두 당신 앞에 의지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십자가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단같이 흐르네. 옛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단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단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단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리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깊은 선한 은혜 늘 감사히 큰 열유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5페이지 에스라 4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으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 시대로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가 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움과 서기관 심세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베의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파리 사람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당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조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음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섬기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와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자정하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보이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하게 하시며 우리가 들리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예수님의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드립혀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말씀인데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3장까지를 한번 서머리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은 에스라 1장을 보면은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 1절이 나오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그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돌아온 사람은 4만여 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이에요. 1장은 부르심이고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부르시는 그 응답 가운데 2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겸비하여서 아직 성전이 준비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장을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4장에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매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를 막 올려드려요. 야, 지금 이국 땅에서 정착을 했다니까요. 완전히 정착해서 이민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그 어려운 길을 15,000km 그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온전한 예배 드렸고 내가 내 삶을 드렸고 내 생명을 드려서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지금 돌아오는 게 뭐예요? 대적자들의 방해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 온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총 20년이 걸립니다. 왜요? 방해해가지고 14년 동안을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대적자들이 방해해가지고. 그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4장의 핵심이 뭔가 하면 연단이에요. 연단. 이 4장의 핵심이 뭐라고요? 연단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없어요. 풀리는 게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 처하게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2절 말씀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고, 야, 영적인 사람들인 것 같고, 야, 뭐 신령한 것을 깨달은 것 같은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기 입으로 자기가 신령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신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뭔가 하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하면서 뭔가 하면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 온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제사를 드리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전도 없는데 제사를 지냈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제사를 드렸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도 같이 성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말이 달라요.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이단이래요.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 뭔가 신령한 것처럼 나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여러분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부족한데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가 있을 때 70년 동안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70년 살았으면 이 사람들도 토박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와준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제 개척교회 했는데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릴게요. 아 이제 개척교회 했는데 제가 뭘로 좀 섬겨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안 그래도 우리가 이게 지금 어려운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빨리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을 빨리 짓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전을 빨리 짓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복귀시켜가지고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 돼요. 그러면 빨리 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도 그게 아니에요. 성전을 크게 짓고 삐걱번쩍하게 짓고 빨리 짓는 게 성전의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이 스토리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잡족들이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의 속에 들어와서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관습과 이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흔들어 놓으려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건축하자. 우리도 같이 건축하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뭔가 좀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을 덥석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인 길을 열어서 영적인 입을 열어서 우리가 그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도 그것을 노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을 고칩니다. 엘리사가 고쳐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금은 보화를 막 드려요.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걸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근데 그거를 받으러 가는 그 좋은 개아씨가 있어요.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를 분별해야 되는가 하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이니까 뭘 해야 되지?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방 그 60분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 59분 딱 되면 이제 뭐 해요? 노래방 이제 시간이 다 이제 끝나가요. 이제 59분이에요. 60분 되면 노래방 딱 끝나요. 그럼 뭐 하죠? 제일 좋아하는 노래 하든지 이젠 안녕 부르든지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레파토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잘 알아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일에 내 삶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에스라 1장에 하나님이 부르세요. 2장에서 응답했어요. 3장에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4장에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해요. 고난이 찾아와요. 연단이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연단이 왔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은 이 연단은 세 가지 형태로 와요. 어떤 형태로 오는가 하면은 제일 먼저 이 고난은 징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징계로 다가올 때.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재료로 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징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단.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아무 이유 없이 올 때가 있어요. 아무 이유. 이건 누구도 몰라요. 왜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징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단. 세 번째는 이유를 몰라요. 하여튼 고난이 다가와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다가온다고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지금 요 본문의 말씀을 책갈피를 딱 해놓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 20절 요한계시록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하면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이 고난의 전제를 꼭 아셔야 돼요. 왜 찾아왔다고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로 오는 이 고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돼요.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열심을 내서 회개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20절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면,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이 놓고 하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마신대요. 나와 함께 먹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난의 음성이 삶이 내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는 일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많이들 오해해요. 그냥 20절만 딱 이렇게 선구로 이렇게 표구해가지고 딱 걸어놔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자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이 징계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이야기할 때에는 꼭 19절도 함께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로 다가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인 이 징계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처신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이 징계로 다가오고요. 두 번째는 연단으로 다가와요. 이 연단으로 다가오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아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한 말씀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연단을 받으세요. 연단을 받으시는데 이 연단이 어떤 연단이에요? 광야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그 사단의 시험을 받아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수종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길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도 뭔가 하면은 연단을 받으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연단을 받으세요. 그런데 이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연단을 주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광야로 가시는데 누가 지금 수종을 들어요? 천사가 수종을 드는 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 연단을 받으면,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발목까지 잠겨있던 이 물신앙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목까지, 그렇게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겠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높이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처음에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온 고난이고, 이게 내 부족함과 내 죄 때문에 온 고난이면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난이 내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나의 믿음을 더 좋게 하시려고 오는 고난이면 어떻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아멘으로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천사가 와서 수종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세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요거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무서워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묵상해 보시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서로 짐을 지을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시고, 직장이라는 공동체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오면 이게 애매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고난받는다고, 이 고난은 이 사람 거야, 나는 아무 상관없어 라고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2장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나에게 징계로 온 것도 아니고 연단으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머리를 돌려야 돼요. 뭔가 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사랑의 법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아가페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아멘. 그러면 아가페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가페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하나님 부르셨죠. 2장에서 응답했죠. 3장에서 예배드렸죠. 4장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을 때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연단이 찾아오고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징계와 연단과 이유 없는 이 고난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의 죄 때문인지 나를 연단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고 이 아가페의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지 여러분 이 세 개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만든 고난 같고 우리가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이 고난은 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하는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도망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 여러분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 연단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 앞에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유를 모를 때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우리가 서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OMC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돌아왔는데 대적자들이 그들의 일을 방해합니다. 대적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을 못하게 막습니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무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것이 징계인지 연단인지 이유를 모르든지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묵상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리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아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생명 삼일 주신 그 크신 인내하심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새 창조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믿음 안에서 살길 원하는 또한 고난이 다가올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정박터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우리 OMC 위에 우리와 동역하는 감남원과 넥서스 드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